이라. 아멘. 우리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먹는 음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뭘 상징하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두어들였던 음식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식이다.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춘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얻었을 것 같으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만나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의 신앙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이 말씀 지켰어. 내가 이거 지켰어. 그건 자기가 돈을 얻고 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린 것이 겸손을 위해 낮추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을 높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실제로 높이는 건 뭐냐? 복음입니다. 내가 실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만나와 같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신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오늘 5장에 보게 되면 5장 22절 한번 볼까요? 5장 22절에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두 곳이죠. 출애굽기 20장하고 오늘 신명기 5장입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또 한 곳 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맨 뒷장이다. 그거는 이제 아니고. 자, 십계명 쭉 여러분 보세요. 이제 5장 1절부터 십계명 해가지고 쭉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7절부터 해가지고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에서 자 이게 지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입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어디에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십계명의 계명은요 모세에게만 들려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총회에 다 들었다며 다. 그 어마어마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왕왕왕 하면서 이제 번개와 같이 임해가지고 불같이 임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걸 들었단 말인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그것을 모세 당신에게만 말하고 우리는 당신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십계명 이후의 모든 계명들은요 모세가 혼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이제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냐.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줬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모세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계명이 나오는 말씀 똑같이 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20장이죠. 한번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신명기 5장처럼 10계명 해가지고 쭉 나오죠. 나오다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한번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시내산에 막 그런 막 불같이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막 떨떨떨 떨리는 거죠.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조금 더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멀리 서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흑암은 여러분 어둠을 말하는 흑암이 아니라고 말했죠. 이건 히브리어로 아라펠입니다. 아라펠. 어둠을 말하는 것은 뭐냐? 호세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 빽빽한 구름을 말합니다.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사망의 어둠하고 다른 반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흑암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라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은 호세크입니다. 그거는 사망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막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당신이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 이 말을 두고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주석가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은 그때는 두려워했지만은 오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는 건 맞다 해야 되고 틀린 건 틀리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맞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런 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들인데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물건을 크게 훔쳐서 마음에 갑자기 탐욕이 생겨서 훔쳤는데 경찰에 붙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고 너 집 어디야? 어디입니다. 너 아버지 이름 뭐야? 누구입니다. 아버지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기쁨이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이거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냥 그렇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야단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으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렵냐?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없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죄 없으면 천하에 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만나도 뭐 끓이끼는 게 있어. 그러면 두려워. 뭔가 불안해. 그런데 내가 당당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러니 이제 저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야단 막 맞는데 그래 경찰관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합의를 하자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배상해야 됩니다. 이거
이 애가 이 나쁜 짓 했는데 말이 유리창 닦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3천만 원 보상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3천만 원을 딱 계산해 버렸네요. 계산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는 두려움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죠. 고맙죠. 찬양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뭐냐?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이미 십자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대상.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또 즉각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주석가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몰랐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바로 그 중요한 계기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라면 십자가, 죄사함, 유리를 깨고 들어갔던 그 문제 해결, 그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는 죄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뭐냐? 율법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율법신앙으로 지금 구원을 받겠고 율법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진짜 온 천지에 깔려 있는데 복음이라고 말은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야 말할 것도 없겠고 교회 안에서도 이 강단에서도 그렇게 외쳐지는 이 형국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개념을 잡고 외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는 죄 때문에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율법 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 지켰어,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고, 내가 이거 여러분 율법 신앙에 붙들려 버리면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신앙에 붙들리면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해주셨고 저것도 예수님이 해주셨고 예수 십자가에 다 해결이 됐고, 그 나는 한 가지 법 뭐냐? 우리 온전케 하는 법이 뭐라 했어요? 율법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만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하는 마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다른 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호실 여는 열쇠가 아니라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십자가에 버린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마스터 키를 붙들고 있으면 일단 구원은 받는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믿음으로 천국 가려면 그 사이에는 순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냐? 여러분 1차적으로 뭐냐? 그 순종은 복음을 믿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복음을 믿는 순종은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복음을 믿는데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믿지는 못해요. 왜? 자기 죄가 해결 안 된 줄 알고 있다는 자체는 뭐냐? 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신앙이라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은 뭐 예를 들면 뭐 신앙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뭐 찬양하는 것 모든 것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두려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두려움인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면 뭐냐? 감사한 거예요. 왜? 빚을 갚아주는 아버지 은혜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게 오늘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여러분 예배할 때 내가 더러움을 다 씻어냅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시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그냥 아예 판을 그냥 죄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사실은 예배 순서 자체가 그걸 목사님들이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찬양이든 우리는 두려움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로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감사. 두려워하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오늘 읽었던 말씀 7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23, 24 신명기 7장 23, 24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이제 이방 족속들을 다 이제 너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작.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 뭐 하시고? 마침내 진멸되는 거예요. 마침내 진멸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멸망이죠. 이 두려움입니다. 무슨 내? 무슨 내? 마침내.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결국은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라는 것은 그러면은 시작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다가 그래 어떻게 됐다는 거 그래 마침내 결말을 보니까 끝이더라 이 말이면 멸망이더라 이 말이면 마침내 마칠 때.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죠?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갈 때 무슨 고시 시험을 치고 입학 시험을 치고 이 시험 자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야, 너 이것 때문에 널 죽이려는 게 아니야. 시험하사. 그 다음 시작. 마침내. 우리도 마침내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침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은 할렐루야. 바르게 믿는 자들의 마침내,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 그 결국을 보니까 마침내 뭘 받는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 이 복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말하자면 마침내 멸망시킨다는 것은 뭐냐? 마침내 결국 가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결국을 보면 마침내 멸망 지옥이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마지막 가보니까 천국이더라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마침내 이 주님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는데 이제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저 받았다는 거 은혜로. 근데 이것을 그냥 만나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가 오늘도 만나 거두러 나가잖아요. 그 뭐 하는 겁니까? 일터로 나가. 일터로 나가서 뭐 벌어 옵니까? 돈 벌어 오잖아요. 돈이 뭡니까? 만나라 이 말입니다. 만나.
아니 목사님, 돈은 내가 버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은 만나 그저 내렸으면 이것처럼 돈을 버는 것도 그저 하나님 받는 겁니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만나 이야기하면서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 이는 다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를 낮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잘났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네가 낮아져 하나님만 높여. 할렐루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위의 말씀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이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뭐와 연결되는 거요? 만나와. 재물도 누가 준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다. 만나와 똑같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재물을 얻을 때는 네가 한 줄 알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 1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해.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에 사람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려요. 만나는 그냥 내려서 받았으니 은혜 이해됩니다. 여러분 돈 받고 돈 벌고 일하고 월급 받는 거 만납니다. 그게 왜 만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았는데 이게 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같게 보여지는 수준이 뭐냐? 깨달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그때부터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신앙이요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묵상해 보셔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 건강의 문제, 내 모든 문제가 내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지키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멸망의 마침내가 있고 복을 받는 마침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